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따로따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3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8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빛 되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되신 주의 말씀, 또 생수이신 주의 말씀, 목마른 우리들에게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받고자 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아오라. 또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루 사이에 생수의 강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은 그냥 단독으로 묵상해도 참 의미 깊고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루 사이에 이렇게 연거푸 말씀하시는 데에는 요한복음 7장 전체와 8장 앞부분의 배경이 이 두 말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지, 왜 하루 사이에 연거푸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와 목적이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다뤘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 7장부터는 초막절과 생수의 강이 주제입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면서 이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는 꼭 예루살렘 성에 함께 모여서 명절을 다 같이 지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초막절에만 열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예루살렘 성 가장 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이라는 곳에서 이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많은 순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례자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일렬로 줄을 쫙 둘지어서 서서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금그릇에 물을 떠서 길러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일렬로 줄지어서 금그릇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번제단까지 한 명씩 줄줄이 이어서 그 물을 가지고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다가온 번제단에 이 번제단에서 기다리던 제사장들이 물을 받아서는 번제단 위에서 붓습니다. 그것을 다 붓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온 그 물들을 다 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제단 위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남은 회중들, 또 물을 갖다가 드린 그런 회중들은 버드나무 시내 버드를 이렇게 가지를 흔들면서 힘차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함께 행진하고 또 번제단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그렇게 행진을 갔습니다. 이 의식, 이 행사는 일종의 기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조상들의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고 그때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집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텐트에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일주일입니다. 근데 때마침 요때가 농경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여름 내내 익어왔던 과실들, 올리브 열매, 포도 열매,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그 종려 열매도 다 수확하는 그 계절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년 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른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때 적절하게 이른 비가 와줘야 메말라 있던, 건기 동안 메말라서 황량했던 들판이 푸르러지기 시작하고, 그제야 농부들은 밭을 갈고 거기에 곡식을 파종하여서 보리와 밀을 다음 해에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이미지를 가지고, 또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물이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이미지, 그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반석 같은 제단 위에서, 성전의 그 제단 위에서 물이 줄줄줄 흐르게 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른 비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이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낮 동안에 물의 축제가 벌어진다면, 초막절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는 빛의 축제가 밤을 새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전 뜰 네 모퉁이에 높다란 기둥을 딱 세워서는 그 위에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전역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불기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빛을 환하게 밝혀놓고는 그 불빛 아래서 뭘 하느냐? 밤을 새워서 노래하고 춤추는 겁니다. 신나게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초막절 모든 행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다 성전 뜰 안으로 다 뛰쳐나와서 신나게 춤을 추고 그 밤을 보내면서, 찬양하면서 밤을 보내고, 어른들은 이제 성전 벽에서 그 젊은이들을 내려다보면서 박수치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풍경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밤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밤을 새워서 노래하고 춤추며 몇 시간 동안 축제를 벌이다가 이제 동트기 직전, 새벽이 밝아올 때, 닭이 울 때쯤에 제사장이 뿌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 모든 축제를 마무리하는데,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닙니다. 마무리는 은혜롭게 합니다. 죄사함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모든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이 죄사함의 노래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축제를 항상 참여해왔고, 그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밤이 끝날 때에는 항상 이 죄사함의 노래를 불렀기에, 모두가 이 축제 현장에 혹시 없더라도, 예루살렘 성 저 뼘두리에 있더라도 이 축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 모든 노래소리가 다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따라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냐? 먼저 노인들이 선창을 하고, 그러면 젊은이가 후창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외치면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식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노래를 은혜롭게 부르면서 은혜롭게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밤을 지샌 거죠. 그렇게 모든 축제가 다 끝나고 해가 떠오른 아침이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서는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음행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다가는 예수께 데려와 놓고는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율법에서 명한 대로 돌로 치라 라고 명하면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로마법에는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에게만 있는데 네가 뭔데 로마 법을 마음대로 집행하냐,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고 처형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자 죄 없으니 풀어주라 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유대 사회의 명망을 잃게 되고 또 무법한 자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때 어떻게 대답하나? 그때 예수님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주저앉아 땅에 글을 쓰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이 어떤 글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빛의 축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의 배경을 알고 나면 조금 더 가능성 높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축제에 그 마무리되는 시점에
모두가 불렀던, 모두가 아는 이 죄사함의 노래 다 함께 불렀었는데 그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전이란 말이에요. 얼마 전이에요. 방금 전까지 귓가에 아직까지 그 노래가 쟁쟁하고 입가에 아직까지 그 노래가 흥얼거려지는데 예수님이 땅에 앉아서 그 노래 가사말을 쓰신 것이 아닐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축제에 참여는 안 하고 이 죄 지은 여자를 찾아서 밤을 새워서 헤매고 다녔지만 그래도 이 노랫가락만큼은 잘 알고 있던 터라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 그것이 들려질 때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을 텐데 예수님이 바로 그 노래를 그들에게서 떠올리게 하신 것이 아닐까. 그 노래가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께 죄를 사함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가사를 떠올리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글을 쓰시죠. 그때 선창하며 노래를 이끌었던 노인들이 먼저 양심의 간책을 받아 돌을 내려놓고는 돌아서고 또 후창하던 젊은이들이 나중에 뒤이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막절 낮에 열렸던 물의 축제, 그리고 밤에 열렸던 빛의 축제, 그리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오늘 말씀 두 구절의 중요한 배경이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물의 축제가 열리던 그 시각, 한창 시끄럽게 물을 붓는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여기저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시끄러운 그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홀로 뚱땅지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두가 축제 현장에 빠져서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 홀로 내게 와서 마시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기 때문에 그 갈등을 좀 죽여보려고 탐욕이 부릴 듯 일어나기도 하고 쾌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증오에 사로잡혀 보기도 하고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그 근원의 목마름을 채워보고자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죠. 죄를 저질러 보면 뭔가 시원해질 것 같고 뭔가 만족이 올 것 같지만 사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사탄이 그럴싸하게 포장해 놓은, 꾸며 놓은 것이기 때문이죠. 사탄의 덫이고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일단 시작이 되면 그 덫에 걸리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해갈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목마름만 느끼게 되는 깊은 수렁에 빠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끄러운 물의 축제가 열리는 그 한가운데서 엉뚱한 소리를 홀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다른 어떤 물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 영생의 물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지금 모양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 대신 예수를 만나면 그 물이 너희 안에서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광야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일을 내가 직접 너희 가운데 체험케 해주겠다. 내가 성전되어서 너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계속해서 짓습니다. 죄가 너무나 들끓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밤을 새워서 빛의 축제가 열리면서 죄사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죄를 용서하소서 부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불륜의 죄, 간음의 죄, 음행의 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빛의 축제가 열릴 때는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남녀가 눈이 받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은 어떡하나요?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쾌락을 찾았고 남자의 사랑을 찾아다니다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 어떡합니까?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 나와서 만방에 다 알려지고 이제 이 인생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습니까? 죄의 수렁에 빠졌으니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죄의 수렁에 빠진 그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서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축제가 끝난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루살렘을 훤히 다 비추던 그 빛이 아직 잔상이 남아있던 그 시점에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의 축제가 벌어지던 그 현장, 그 상황, 그 타이밍에 생수 이야기를 하셨고, 빛의 축제가 벌어지던 그 현장, 그 타이밍에 빛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 이미지들을 활용하여서, 물의 이미지와 빛의 이미지를 활용하여서 자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더 강렬하게 더 잘 와닿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지까지 활용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른 비를 구하는 물의 축제이든지 죄사함을 내리시는 빛의 축제이든지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의식과 이벤트잖아요. 일회적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를 지금 내리신다고, 이른 비를 지금 흠뻑 내리신다고 하더라도 그 빗물로 2년, 3년, 4년 계속해서 풍작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죄사함의 노래를 지금 마음껏 한껏 불러서 죄 용서를 다 받는다고 해도 내년이면 또다시 이 자리에 서서 또 똑같은 노래를 또다시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노래를 부른다고 죄를 이길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 자꾸만 그렇게 헛된 것에 시간을 쓰지 말고 내게로 나오라라는 것. 이 말씀들을 이미지를 활용하면서까지 외치듯이 선포하신 겁니다. 물의 축제로 이른 비를 내려 내년 한 해 풍작이 오는 것보다 빛의 축제로 죄사함의 노래를 불러 지금 잠시 잠깐 죄를 사함받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서 죄의 원인이 되는 목마름을 영영히 해결해버리고 죄를 이길 힘을 얻는 것이 너희에게 더 중요하다. 이미 죄에 빠져서 수렁에 빠졌더라도 예수를 만나서 어둠에 거하던 자가 빛으로 나아가 다시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우선이지 않느냐. 게다가 이 빛은 매년 받아야 할 빛이 아니다. 이 물은 매년 구해야 할 물이 아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사라지지 않는 빛이 되기에 진짜 빛, 진짜 생명수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그 타이밍에,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렇게 외치시며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38절, 우리가 읽었던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목마름에 허덕이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죄를 찾던 그런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목마름이 해갈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해갈된 것뿐만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남을 먹이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목마름까지도 해갈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와서 생명의 강이 되어서 흐르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차용하신 겁니다. 성전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끝없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점점 깊어져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흐르다가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데 어떤 것까지 살아나나요? 마지막에는 사해의 그 생명의 강이 들어가자 사해를 살려내는 거예요. 사해가 왜 사해입니까? 죽은 바다라서 사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해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 사해에 그 강이 닿자마자 사해에 없던 물고기가 생겨나는 거고요. 그러고는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바다가 되고 큰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내 배에서, 우리 배에서 강이 흐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인가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서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와서 내 안에서 물이 솟아나와 남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생명수가 내게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로부터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나는 모든 자마다, 사해같이 죽어버린 모든 자마다 그 생수의 강으로 살아날 것이다.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이 되어 집집마다 전깃불을 켜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 산 위에 마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은 자는, 빛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빛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빛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빛이 되면 참 좋겠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빛이 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의 빛인데 나를 가진 자는 그 빛을 숨길 수가 없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원리로, 달빛의 원리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달은 돌덩이죠. 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뜨면 그래도 그림자도 생기고 사물이 분별될 정도로 놀라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달빛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태양빛을 잘 받아서 보름달이 되면 그 빛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에게 비추는 겁니다. 달은 돌덩이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데 빛을 반사하니 그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태양빛을 내게 잘 받으면 내가 그 빛을 숨길 수가 없고 반사광으로라도 누군가를 비추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던 내가 이제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의 빛, 예수의 생수가 가진 능력입니다. 최석천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심한 알코올 중독에 집에만 들어오면은 가족을 학대하는,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을 후드러 패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가출한 어머니 그냥 잊고 아이들을 잘 키우시면 되는데 아버지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졸지에 5살 석천과 3살 동생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묵호 그 험한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5살짜리와 3살짜리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 개 파는 아주머니가 3살 동생을 입양해 갔습니다. 얘는 내가 데려가 키울게. 왜 저는 안 데려가세요? 이 석천이 묻자 너는 다리가 아프잖니. 이 석천은 다리 저는 소아마비가 걸린 다리를 그 장애가 있는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13살이 되기까지 입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부모 손잡고 가는 그런 아이들, 소풍 가는 아이들 보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자기 동생, 자기 어머니 늘 그리워하면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하루도 가실 날이 없이 그렇게 원망이 분노로 차오르면서 그렇게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답니다. 14살이 되면은 입양이 금지가 됩니다. 입양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13살 이제 저물어가는 그날, 그때 미국에서 존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미 자녀 3명을 기르고 있고 호녀라, 한국과 미국 호녀라 1명을 더해서 4남매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성탄절이 다가올 때 기도하기를 주님이 나에게 한없이 많은 걸 주셨는데 내가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입양을 하나 더 해보지 않을래 마음을 주셔서 홀트 복지회의 소식지를 넘기다가 맨 끝자락에 까무잡잡한 피부의 소년이 14살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은 입양할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데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입양이 쉽지 않다. 그 아이의 이 모리슨의 시선이 꽂힌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게 주셨다.
옆에서 부인은 아이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적응이 어렵다, 안 된다, 우리 9살짜리 해보자, 3살짜리 해보자,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모리스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입양을 시도하는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 어느새 이 아이가 14살을 넘겨버렸어요. 법적으로 불가하다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존 모리슨이 청와대에 연락을 했어요.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서 제발 좀 이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1970년 고아소년 최석천이 태평양을 건너서 존 모리슨, 그의 아들 스티브 모리슨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갇힌 채 친아버지를 향한 원망으로 꽁꽁 얼었던 이 아이의 마음이 예수의 빛을 먼저 받아서 빛을 내뿜는 아버지 존 모리슨의 그 사랑의 빛에 의해서 이 석천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양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출근할 때마다 아내를 불러서 아내를 꼭 끌어안고 I love you 입을 맞추고, 아이들을 한 명씩 다 불러서 꼭 껴안고 입을 맞추고 I love you, I love you. 그리고 퇴근하면 똑같이 또 아내를 끌어안고 I love you, I love you. 친자녀와 입양자녀를 조금도 차별 없이 헌신적으로 사랑해주는 이 양아버지 모리슨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이 양아들 스티브 모리슨은 너무나도 잘 자라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미 한국우주국 나사의 수석 연구원이 됩니다. 강원도 묵호항에서 쓰레기 뒤지던 5살짜리 그 소년이 인공위성을 띄어올리는, GPS 인공위성을 띄어올리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아의 고통, 어린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더니 왜 또 지금은 이런 축복과 은혜를, 이런 귀한 양부모를 내게 허락하셔서 이런 극진한 사랑을 받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던진 순간에 나의 경험이 곧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고통받는 그 고아들에게 너가 받은 생수를 흘려보내라 라고 사명을 받은 겁니다. 너가 받은 빛은 너가 경험한 그 경험에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양아버지와 똑같이 3아이를 낳고 2아이를 입양하여서 5남매를 잘 사랑으로 양육했고요. 사진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중한 입양, 내가 살아난 입양, 이 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입양으로 한 생명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가람에서 생수로 어떻게 그렇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한국 입양 홍보회를 설립하고 홀트 아동복지회 이사가 되어서 작은 한 영혼에게라도 가정의 행복을 더 한 명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열심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석천은, 이 스티브 모리슨은 캄캄하고 절망스러운 어둠에 갇힌 소년이었지만 빛을 만나서, 존 모리슨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아버지 존 모리슨보다 더 밝게 빛을 비추는,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달빛은 태양빛을 절대로 넘을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빛을 갖는 자는 예수님의 빛만큼 우리도 뿜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원리가 달빛의 원리와는 다르거든요. 예수의 빛을 내 안에 품기 때문에, 그 빛이, 예수의 빛이 내 안에서 품려져 나오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생수의 강 되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모셔드리고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빛을 마음껏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어내는 그런 마곡 꿈꾸는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